현재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는 2006년에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서 발견이 된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지금도 20여 년 지났으니까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겠죠. 그런데 그 나무가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그 나무의 높이가 무려 115.5m였다고 합니다. 역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안 놀라시잖아요. 우리 승리교회 주변에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일산에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15층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15층보다 높은 나무 보셨습니까? 15층보다 높이 자라는 나무는 일산에 한 그루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일산뿐이겠습니까? 그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무려 빌딩 높이로 따지면 30층 정도 되고 아파트로 따지면 40층 정도 되는 높이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호응해 주셔야 저도 신야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무를 물리학적으로 보면 기적에 가깝다도 아니라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리학자들은 나무가 10m 이상 자라는 것만 봐도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고 물리학적으로는 미스테리하다고 놀란다고 합니다. 지금 두바이에 가면 부르주 할리파라고 약 830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데 가장 높은 층이 163층이라고 합니다. 역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그 163층까지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163층에서 수도관으로 물을 저 위에서부터 빨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 1층부터 저 지하실에서 물을 꽉 압력으로, 높은 압력으로 누르면 이 수도관으로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저 위층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163층까지 단번에 밀어 올리려면 몇 기압의 압력이 필요하냐면 100기압 이상의 초고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들은 어떻게 위층으로 물을 공급하냐면 일정 층마다 물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밀어 올린 다음에 다시 밀어 올리고 다시 밀어 올리고 다시 밀어 올려서 저 초고층까지 밀을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높은 10m, 50m, 100m 이상의 그 높은 나뭇잎이 물을 어떻게 공급받냐면 빌딩처럼 뿌리에서 잎사귀로 고압으로 쫙 눌러가지고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자라고 있는 잎사귀에서 저 뿌리에서부터 물을 쭉 단번에 빨아 올려서 그 잎사귀가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100m가 넘는 잎사귀에서 그 잎사귀 속에 물이 움직이는 빨대처럼 가는, 그게 보이십니까? 그 가는 식물 속의 빨대를 가지고 물을 빨아 올린다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놀라운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걸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처럼 식물들을 놀라운 기적의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 호수공원에 10m가 넘는 나무들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 둘 살 빼려고만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돌아다니실 때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의 창조물을 만드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놀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려운 용어인데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물체를, 어떤 사물을 그대로 두면 반드시 에너지가 빼앗기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질서의 존재에서 무질서의 존재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도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를 빼앗겨서 식어버리고 새로 지은 건물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낡은 건물이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중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아래로 떨어지고 엔트로피 법칙에 이끌려서 점점 쉬운 곳으로, 점점 편한 곳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낡고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낡고 후패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당당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계속 우리의 심령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다가와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당시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땠는지 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쭉 지나가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모레가 뭘까요? 모레. 내일 모레할 때 모레일까요? 아니면 백사장 모레일까요? 이럴 때도 좀 웃어주셔야. 네. 여러분, 이 모레가 히브리어로 가르치다, 지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즉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신적인 지시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신탁을 받을 때 사용하던 예언자의 나무가 바로 모레 상수리 나무였던 겁니다. 그처럼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모레 상수리 나무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그런 애니미즘이 가득했던 미신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마다 꼭 있었던 게 뭡니까? 성황당 나무. 여러분, 마을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온 동네방네 있지 않았습니까? 성황당 나무 아래 수많은 가지에 빨간 천 늘어뜨리고 노란 천 늘어뜨리고 흰색 천 늘어뜨리고 바로 그 옆에 사당까지 지어놓고는 그 성황당 나무 아래서 수시로 구판을 벌이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그 성황당 옆에서 산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져서 성황당 옆 앞에 나도 모르게 돌탑을 쌓으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중력의 법칙이자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세상의 우상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우상 숭배자들하고 미신 숭배자들하고 같이 따라다니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밑으로 추락해서 그들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곳에서 어떻게 했는지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을 모래 상수리 나무에 계속 머물게 했다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저 나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저 나무가 진짜 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 그렇구나 하고는 무엇을 하냐면 바로 그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황당 바로 옆에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성황당 옆에 교회 세우고 그 옆에서 신앙생활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맨날 눈만 뜨면 그 성황당 무속신앙의 사람들하고 또한 구판을 벌이는 무당들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 8절을 봉독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세겜 땅의 우상의 나무인 이 모래 상수리 나무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이 베델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세겜은 해발 약 550m이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세겜이라는 곳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평지와 같은 낮은 구릉지대가 바로 세겜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얕은 그 얕은 땅이었던 세겜 땅에서 해발 890m의 산악지대인 베델로 높이 올라간 겁니다.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옮겨서 올라간 겁니다.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인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특히 베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세겜 상수리 나무에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 까먹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 섬기듯이 그 나무를 신으로 섬겼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베델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성장을 당당히 이루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올라가는 성장을 이루어야지 절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면서 점점 올라가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게 베델까지 올라가는 결단을 하고 여호와께 제단도 쌓고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올라가더니 거기서 딱 멈춰버린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더 높이 계속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더 높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서 만족해버린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지 9절과 10절을 봉독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베델의 높은 고지에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 버린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집인 그 베델 땅을 떠나서 더 높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밑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굽까지 완전하게 내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애굽의 지역들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없는 평야 지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나일강이 범람하기라도 하면 곧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지극히 낮은 지대로 그 애굽 땅에는 해발 0m가 되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저 높은 890m 그 베델의 영적 고지에서 더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올라간 것이 아니라 0m 애굽까지 단숨에 신앙이 곤두박질 치며 영적인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베델의 신앙에 안주하고는 더 높은 곳으로 점점 더 올라가는 신앙 성장의 열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는 계속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 예배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 베델 이후로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내려갈 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애굽까지 믿음이 내려가 버린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아내처럼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이러다간 애굽 사람들한테 아내를 뺏길 것 같은 겁니다. 겁이 난 거예요.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만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자 결국 거짓말까지 일삼는 모습으로 후패해져 버린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제단도 쌓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던 이 아브라함조차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 결국 믿음이 추락했던 겁니다. 신앙이 올라갔던 베델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더니 그의 신앙이 아래로 내려가자 결국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살겠다고 고작 거짓말이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힘들더라도 더 높이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말씀 보고 더 예배드리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바쁘다고 더 쉽고 편한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아브라함처럼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산에 한 번쯤은 올라가 보셨을 텐데 산에 올라가다가 다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산에서 내려갈 때 더 많이 다칩니까? 내려갈 때 훨씬 더 많이 다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때는 무릎에 충격이 가기도 하고 내려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낙상을 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려가다 보면 영적인 부상을 입기도 하고 시험이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결국 미끄러져서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또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봐야 멋진 풍경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서 봐야 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풍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야 이야, 이 기근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도 나의 인생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삶의 기근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바쁘다 보니 힘들다 보니 현실을 따라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밑으로 내려갔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는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서 처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집 베델까지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러자 은과 금이 풍부하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겝까지만 올라가고 멈추지 않고 다시금 올라가서 결국 베델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멈춰서 정체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셔서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멈추지도 마시고 계속해서 천국 가실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말고 저 천성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때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이 밑으로 내려갈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영적 성장을 이뤄서 결국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동네라고 하는 강남 대치동에서 처음으로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월 첫 주에 보통 부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1월에 제가 첫 부임을 딱 했는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다 민크 코트에 명품백에 명품,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제가 본 거예요.
다 외제차 대부분 타고 다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명품홈에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그때 첫 사례비로 받은 돈이 53만 원이었습니다. 제 지갑에 심각한 기근이 든 거예요. 결혼까지 했는데 그 사례비 받고 대치동을 오가려니까 솔직히 힘든 거예요. 저 한 달 내내 사역해도 53만 원 받았는데 이걸로 명품백 하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전주에 있는 모 대형 인쇄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인쇄 관련 일을 10여 년 하다 보니까 저를 잘 아시던 한 인쇄소 사장님이 저를 스카우트 하겠다면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시더니 규성아 너 내가 월급 500만 원 줄 테니까 이 인쇄소 총괄 좀 해달라고 맡아달라는 거예요. 야, 월급의 10배를 준다는 솔깃한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유선설비, 제가 통신 관련된 공부대에서 유선설비 기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 업체에서 돈을 줄 테니까 그 자격증 좀 대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제가 전주로 내려가서 그 인쇄소 좀 맡아서 하고 자격증 대여하면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벌 수 있겠는 거예요. 우와, 귀가 솔깃한 겁니다. 목회자보다 무려 10배 이상 받는다는데 솔직히 저요, 그때 목회 처음 시작이어서 그런지 그때 엄청 고민했습니다. 현실을 택할 것이냐, 믿음을 택할 것이냐. 만약 제가 그때 아브라함처럼 제 지갑에 기근이 심하게 든 현실을 해결하겠다고 전주로 내려가 버렸다면, 목회를 그만뒀다면 제 믿음은 돈독이 올라서 곤두박질 쳤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제가 지금껏 20년 넘게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돈 때문에 기근 닥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기까지 믿음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회사 다니면서 좋은 스카우트 제안 들어왔다고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이 내려가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담임 목사도 되었고 이제 위임까지 받았으니 안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위임 목사도 됐겠다, 대충 신방하고 대충 설교하고 그런 인간적인 유혹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왜 힘들게 성도들에게 양육 훈련까지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부목사들한테 다 맡기고 그냥 너희들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맡기고 싶지 왜 힘들게 위임 목사가 말씀 이 나이에 공부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왜 들겠습니까? 그러나 위임 목사가 힘들다고 이대로 멈춰 있다가는 제 믿음도 아래로 내려갈 것이 뻔하고, 무엇보다 제가 밑으로 신앙이 내려가면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이 점점 저를 따라 내려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내년부터 힘들어도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한 다양한 양육 훈련들을 개설해서 여러분을 열심히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삶의 현실을 따라 내려가지 마시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다가 나태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영적인 고지를 향해 한 단계씩 거슬러 점점 올라갈 수 있도록 힘들어도 바빠도 지쳐도 열심히 신앙의 훈련에 매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베델의 하나님의 집으로 당당히 올라가시고 더 높은 영적인 고지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며 올라가시다가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저 천성의 예루살렘 성까지 힘차게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